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때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았고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지 이 하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히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바울에게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셔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곧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균형입니다. 우리가 양팔저울이라고 하는 천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쪽에 무게가 들어가고 그것과 똑같은 무게의 추나 다른 물건이 올려질 때 비로소 이렇게 균형을 맞추죠.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이 부르심이라면 다른 한쪽은 부르심에 맞춰 행하는 일이 이렇게로 수평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울림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균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아래가 어울려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게 우리가 부르심에 또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고 또 은혜에 어울리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표어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고 그래서 연말 또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됨 그 자체보다는 하나됨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자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들어가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견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지킨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하겠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과연 말이 될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물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이게 아담과 하와부터 나타나는데요, 그때부터 실패하였습니다. 노아 때는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였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언약을 맺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해보아야 우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며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의역입니다. 3절을 직역하면요,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일치입니다. 즉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성령 자신이지 우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성령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의 본질로서의 하나됨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말은요, 성령이 하나 되었다, 성령의 본질로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하나됨을 보존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의역은 틀렸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 얼마든지 맞다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성경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주석들은, 대부분의 주석들은요,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여길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3절을 직역하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누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이 하나됨을 보이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다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그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주체가,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힘써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서 부단히 애써서 이루어가야 되는 게 다름 아니라 우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은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고 또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이룬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절에서 보시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겠는데 하나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는요, 뜻이나 마음 또 생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이나 마음, 생각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또 그러면 어떤 뜻에, 누구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치시키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에베소에서 유행했던 그 마술, 그리고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갖다 불살랐습니다. 또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직공들과 함께 소요를 일으킬 만큼 반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다가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끊어지겠다. 우리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게 우상처럼 여겨지니까 우리의 사업에 타격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요를 일으킬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땠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는요. 그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더 나아가서 아시아까지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이 퍼져나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데서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그 전까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관습까지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보였던 모습이고, 이게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해서 그 사회 안에서 갈등을 겪었던 이유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분명 우리가 정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인 것처럼 여겨서 그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찮게 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할례와 율법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과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요, 그들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어리석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봤을 때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본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같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같아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그 사이 어느 지점을 택해서 똑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서로의 관습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회의합니다. 회의하면서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용을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너희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고 싶지 않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누가 누구를 닮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와 같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곧 하나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하다 보면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경험이 달라요. 또 그리고 지금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와 태도가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야당이고 또 어느 분은 여당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유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또 MBTI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I 성향이고 누구는 E 성향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T 성향이고 누구는 F 성향입니다. 그럴 때 하나 되면요, 이 다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의견이 전부의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 이게 하나됨입니다. 스탠리 그랜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 신앙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조와 교리, 의견입니다. 신조는 도그마라고 하는 거고요. 교리는 닥트린, 그리고 의견은 말 그대로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이 신조가 다르면 신앙이 다른 거예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조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교회, 이단으로 여깁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고백하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못하면, 이걸 거부하면 우리가 배교와 똑같은 결과를 낳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교리는요, 각 교단이 기준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과 감리교는 교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정을 고백한다면 감리교는요, 자유의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주례한다고 하면요, 저 장로교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오늘 결혼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반대로 감리교 목사가 섰다면요,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고백할 거예요. 서로 교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조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리는요, 다만 교단만의 규율이나 규범일 수 있고, 또 교리는요, 전통이나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같은 신조를 고백한다면 그 외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같다면 특히 내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평가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서로 편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화를 볼 때부터 보니까요, 뭘 따지냐면 누가 우리 편인지를 따집니다. 만화 보고 있으면 누가 우리 편이야? 근데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이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편이 아니면 나쁜 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고 내 의견과 같으면 우리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편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멍청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그런 침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프로크로스테스가 자기 집 앞에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에 눕게 하는데요, 자기 침대보다 더 커서 머리든 발이든 나가면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다리를 자르기도 해서 자기 침대에 맞춥니다. 또 다른 사람 들어왔는데 자기 침대보다 좀 짧으면
그 사람을 늘려서 침대만큼 늘려서 죽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한다 할 때 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면요,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당한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믿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에 맞으면 좋고 크고, 자기 믿음에 맞지 않으면 나쁘고 작습니다. 제 앞에 와서 자꾸 훈계하고 훈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자기 믿음을 따르고 자기 믿음의 색깔대로 믿어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믿음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몇 개입니까?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또 이것도 제각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믿음이 몇 개이고 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아이들 사이에서 트레이닝복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어른들에게는요 그냥 추리닝입니다. 한 아이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서 새로 산 옷, 제일 좋은 옷을 교회에 입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는데 어른들이 보면서 추리닝 입고 교회에 왔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가장 새로 산 옷,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는데 어른들은요 추리닝 입고 교회 왔다고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과연 이 문제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와야 하는지는 신조입니까? 교리입니까? 의견입니까? 루터교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신조인지 교리인지 의견인지 한 번쯤 따져보면서 본질적인 것이라면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비본질적이라면 자유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곧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도나 선지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삼았지만 또 다른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다른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며 각각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만 주지 않았어요. 손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또 듣는 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 거고, 그 몸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요 이런 다양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가면서 그 몸이 자란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자랍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그리고 각
지체인 성도님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두 각각의 나름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보면요, 다 그럴만해서 섬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럴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휴가를 조정해서 여름성경학교든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미처 휴가를 조정하지 못하신 분은요, 아침 저녁으로 수련회 장소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다 병원 가서 침 맞고 링겔 맞으면서 준비하십니다. 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을 미루면서까지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목회자들이 보내준 사진을 제가 보는데요, 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고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서 물으니까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함께 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특정 부서 그리고 특정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들 뒤에는요, 보이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신 수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요, 교회 벽 방수 정비와 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스카이차에 올라가서, 스카이차 아시죠? 이렇게 사다리차처럼 끝에 생긴 데 이렇게 바구니처럼 매달려 있는 게 스카이차입니다. 그 스카이차에 올라가서 교회 벽에 또 시멘트가 뜬 부분이나 그다음 실리콘이 뜯어진 부분들 다시 다 정비해서 또 새로 실리콘을 쏘고 또 방수액을 뿌렸습니다. 그때 온도가 다 37도, 38도였습니다. 제가 가진 휴대전화에서는 계속해서 폭염 경보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그냥 예정되어 있던 작업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법합니다. 어쩌면 회사였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작업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꺼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셨습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입에 가루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침을 뱉어야 되는데 침이 다 말라서 뱉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얼굴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태풍이 와도 괜찮겠다 말씀하시며 웃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참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성경자 권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지금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시는데요, 강금자 권사님이 그 옆에서 돌보시면서 밤을 지내십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먹지 않는데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먹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 옆에서 밤새도록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강금자 권사님 연세가 올해 87세입니다. 또 호적을 따져봐야겠지만 89세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7세, 89세 되시는 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자리에서 밤을 기꺼이 새십니다. 다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또 권사님의 상황을 묻고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돕고 있습니다. 이게 한 주 동안 당장 두드러진 몇 가지만 소개한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각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런 이야기들요, 제가 100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과 상황 속에서 꿋꿋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듯하지만 마치 백조 같습니다. 그 안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건물이, 오늘 보는 건물이 지난주 봤던 건물이 아니에요. 그 한 주 동안에 어딘가는 뜯겨지고 다시 붙였고, 어딘가는 색이 달라지고, 어딘가는 새롭게 정비된 또 새로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게 교회는 항상 감동이고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전주 세안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선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본을 보여왔고,
지금은 후배들이 그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은요, 또 새로워질 것이고 더 자라갈 것이고 더 세워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 전주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를 다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